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 한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격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어요. 죄가 없어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거짓의 아비고 불의한 자고.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안 될 거야. 안 돼. 너는 죄가 있어서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늘 죄를 짓잖아.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원죄도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미국의 대통령, 자기 아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과거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지금의 죄도 용서해주고 앞으로 지을 것도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에도 사면권이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죄를
지껏 깜빵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래서 뭐 3.1절이 됐든지 광복절이 됐든지 이럴 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을 수 있는 화목한 관계죠. 만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화목은 계속 유지되겠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날부터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 아멘. 화평을 누리며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평화 관계를 복원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 관계를 복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벌어졌던 것이 다시 합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도 받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도 겸해서 받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남은 목회자로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편히 살 수 있어요. 이대로 살면 편히 사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내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어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다 내려놓으면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치면 영적인 것이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고, 그 길을 포기하면 빛이 하나하나 다 꺼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을 밝히면 교회도 환하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가 빛을 꺼버리면 교회도 어두워지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걷는 길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환난 없나요? 예수 안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겪는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은 중에서 성도들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더 간절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주와 함께하는 환난은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는 환난은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겪는 환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나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들은 슬픈데, 자기라면 슬플 것 같은데, 자기라면 억울할 것 같은데, 자기라면 괴로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는데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소망 중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은 우리의 뭐와 같아요? 보화 같은 거잖아요. 진주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는가? 뭐가 좋아서 바자회 하고, 뭐가 좋아서 경로잔치하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일하는가? 우리는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화, 진리를 정말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 삼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셔서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진리를,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주 안에서 오늘도 화평한,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